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진짜 렘넌트 시대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하는 축복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예배 올 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고백하거든요. 주일 강단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그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놓친다. 가장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 예배예요. 예배 오셔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장 누리고 하나님과 가장 소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세상 모든 근심이 다 없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가 누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훈련들이 다 가고 곧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개학을 하고 이제 또 새로운 또 응답의 현장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좀 이번 여름 메시지를 정말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대회에 못 가신 분도 계셔서 안타깝겠지만 진짜 이번 그 여름의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렘넌트를 향한 새로운 꿈을 같이 꾸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서면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오늘도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정말 한 시대에 디모데 같은 후대가 일어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한 교회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때 만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같이 했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참 추진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전도 운동을 하고 나면 많은 문제들이 자꾸 교회에 일어나요. 근데 그거 문제 일어나는 곳마다 이렇게 파송한 게 디모데예요. 진짜 교회를 살려낸 축복을 누린 인물이다.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린 그런 응답들을 누린 게 이 디모데다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인물들이 있냐? 지금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다. 우리 후대들 속에 이제는 한 교회를 살릴 만큼 준비된 그런 후대들이 중요하게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놓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 훗날에 남는 교회로, 그 렘넌트 운동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후대들, 한 시대를 살리는, 한 교회를 살릴 수 있을 중직자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냐는 거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냐. 불신 세계에는 영적인 사단의 서밋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일어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 이게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 속에, 정말 이 시대의 올바른 중직자 속에 참된 복음, 진짜 언약을 회복한 후대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한번 5가지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만물을 정복하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 가운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게 복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죠. 한 제물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음,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이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참된 비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참된 비전, 정말 이 시대에 무너지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교회의 사명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에도 말씀하셨죠. 교회가 복음을 놓쳤다. 그만큼 큰 위기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계속 뭘 합니까?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 게 뭐죠? 성막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짓겠다고 한 게 뭐죠?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갖고 와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성전의 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무너질 성전이었거든요. 헤롯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계속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결국은 뭘 하시고 남기고 가셨습니까? 교회를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 교회의 흐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걸 교회를 통하여서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흐름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비전을 가진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교회라는 그 흐름과 역사 속에 그것을 아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운 12제자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비전을 받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걸 알고 확실한 꿈을 꿨던 게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죠? 나를 안다는 것, 제자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참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제자가 뭐냐? 복음을 아는 사람, 교회의 흐름을 아는 사람,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꿈꾸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그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더 멋있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회를 남기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전도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미지의 축복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소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뭔가를 이해시키셨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운동을 해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남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면서부터 그 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신약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별하셔서 순종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구약을 성취시키는 그 순종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려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놀라운 축복들을 그 사람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좀 챙겨주고 한계 반드시 옵니다. 그것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시키시되 이 모든 십자가의 축복과 능력들을 분뇨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모범을 보이셨고 전도에도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것은 제자들을 계속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전도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서 이 훈련을 계속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삶이 제자들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늘 얘기하시죠. 나 자신도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어떤 면에서는 그 속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훈련들을 통해서 쭉 다 세우시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감탄산으로 다 부르셔서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실현시켰다면 제자들이 실현시킬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태복음에 제자를 세워라, 마가복음에 이제는 무너져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후대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네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마지막에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의 이유인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부터 이 일을 두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둘씩 현장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산상수훈으로 중요한 생각들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결국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실현될 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놓고 가신 거죠. 그래서 결국 실현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5가지를 확실하게 누린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언약과 비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현하고 삶을 살았던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가 이 언약과 비전이 분명해요. 그래서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죠. 그거는 디모데가 교회의 흐름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표를 바라보고 농부로, 경계하는 자로 분명한 자기의 목표를 삼은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이 디모데는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는 많은 이 시간들이 쉬운 삶이 아니었지만 훈련으로, 응답으로
받았던 게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분명한 꿈을 꿀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셨던 이 큰 흐름 속에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300지교를 세우고 대구와 경북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언약을 두셨습니다. 특별히 후대를 남겨서 훗날에 남을 수 있는 유럽에 죽어있는 교회 같은 교회 말고 100년 후에도 여전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여전히 예배가 살아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웠던 그 교회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로 남게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경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따라 이거를 결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국에서도 정말 이 꿈을 꿔야 되겠다. 마음에 정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 일을 놓고 준비해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대학 센터 훈련을 시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좀 늦다, 좀 늦었다, 좀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불쑥 렘넌트 한 명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거 말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과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렘넌트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자기의 것을 찾아서 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놓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육국도 제가 이렇게 대학 그 센터 훈련을 조금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도 있고 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쉬운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저희들 이제 한 40명 조금 안 되게 센터에서 대학생들이 한 대구에서는 2달, 서울에서 충청에서는 1달 정도씩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울에는 7명, 충청에는 카이스트 중심으로 8명, 저희 대구는 한 23명 그렇게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미션홈에는 7명 훈련 받는데 사역자와 전문인이 30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아이들이 영적인 실질적인 개인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인들이 실제 포럼하면서 자기 것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삶도 자꾸.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게 듣다. 제가 정말 우리 교육국 전체가 이 한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서의 중요한 사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한다 그러죠. 정말 우리도 초중까지는 이걸 마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제가 얘기 들으니까 저기 1층에 그 북카페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답이다 저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체험하고 응답돼야 될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준비가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모든 부서에서는 이게 진짜 집중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있다면 렘넌트들이 자기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진짜 여군 옷 보고 멋있다고 하고 싶고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하나 하고 이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쉐마나 토라나 탈무드를 본다고 하죠. 그 탈무드에는 사실은 그 성경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갖고 응답받은 모든 전문인의 간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쭉 계속 아버지하고 봤다는 얘기는 사회 전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다 이게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말 RUTC를 통해서 지금도 사실은 도서관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육국이 좀 많이 활용을 못했나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서 이제는 진짜 저기 세워지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번 화요 집회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서 집중. 진짜 어떤 면에서는 직업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포럼도 하고
좀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초, 중, 고까지는 정말 그것을 해서 이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복음이 체험되고 자기 있게 찾아질 수 있도록 정말 여기까지 우리가 집중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대학을 딱 넘어와서는 성인식을 해야 돼요. 자, 대학에 와가지고 막 처음부터 다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학 와서는 이제는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자기가 가야 될 진짜 현장의 문제가 뭔지도 실제로 보고 그 현장에 가서 전문의들과 실제 인턴십도 하고, 그러니까 그 초등 중학교 때 하는 인턴십하고는 다른 거죠. 그때 전문인들과 포럼하는 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진짜 거기에 가서 이제는 진짜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진짜 붙잡는, 그래서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는 제대로 한 분야를 살리는 자로 파송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오직과 유일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렵지는 않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교육자들이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과 집중하고 있고, 또 RUTC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전문인들이 랩런트 그러면 생을 걸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 그런 분들이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희 대학부가 이렇게 그 1학년들이 딱 넘어오면 한 2달간은 제가 소책자 포럼을 해요. 이렇게 한 3년 전에 두꺼운 거 하니까 애들이 못 따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A4 용지를 4번 접으면 4페이지잖아요. 그런 페이지가 한 20장 되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직업이 뭐냐, 성경이 뭐냐, 기도가 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같이 포럼도 하고, 나름 아이들하고 많은 소통이 되고, 아이들이 자기 생각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많이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포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 준비한 교회를 쓰시지 않겠나, 그런 기도들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5가지가 서밋의 내용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는 거죠. 정말 우리 부서를 통해서 영적 서밋 5가지 기도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RUTC 통하여서 정말 7가지 참된 서밋의 길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랩런트들 전도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5 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그거 결국은 62가지 뿌리 내리게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걸 놓고 많은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 중에 중요한 축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랩런트를 놓고 이제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하나교회를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서고, 하나교회를 통해서 정말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디모데가 누렸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분명히 디모데는 이 영적인 언약과 비전 속에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부로서 나는 정인으로 서는 거다.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이 훈련시킨 대로 법대로 훈련돼 가는 것이다. 오늘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표를 바라보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 사단의 서밋과 싸울 수 있을 만한 영적 서밋으로, 군사로 나는 서는 거다. 그것을 놓고 이 디모데는 집중해서 복음을 누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무 생각 없으면 그런 응답 옵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응답 계속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온 교회가 훗날에 남을 교회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5가지를 분명히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런 후대가 남을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겠죠. 우리 한 성도가 꿈꾸는 그 꿈을 통하여서 이런 후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본론으로 우리 디모데가 누린 2번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는 내가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니. 사실 디모데는 그 다민족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문화죠.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배경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정 안에서 상처가 참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믿는 아이들도 원해서 신앙을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만 해도 자기가 그 다문화 아버지의 가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훈련을 못 받게 해. 그런데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헬라를 넘어서 로마까지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자기 가정에 있는 이 영적인 배경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그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가정에서 후대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 오고 어려움 왔을 때, 교회에 위기 닥쳤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그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디모데는 그런 축복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 믿음에 있어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믿음을 볼 수 있도록, 그걸 우리 아이들의 배경으로 가질 만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집트에 가면 그 곱트 민족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이집트가 그 모슬렘 그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600년을 넘어가면서 그 이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변하기 시작해서 12세기가 돼서는 거의 모슬렘이 인구의 90%를 넘어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뭐였냐 하면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세금을 엄청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는 그런 숫자가 한 6%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냐, 거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치워서 먹고 사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자발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쓰레기통.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모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절대 너희들은 신앙을 버리고 성공하려고 가지 마라. 너희가 이 자리에서 누려라는 거죠. 그걸 절대 성취로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 이사야 19장이거든요. 우리는 카이로 복음하는 것이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선 사실 그 이슬람의 그 폭탄 테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파괴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있는 모슬렘 사람들조차 저 사람들 누구야 이렇게 할 정도로. 뭐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한 시대를 놓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 안에서 전도의 방향을 놓고, 이게 이제 렘넌트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이게 위기 시대에 얼마만큼 나를 살려낼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디모데는 알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누렸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디모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이 디모데가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자기에게 있는 가문, 교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배경, 이거 진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죠.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거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로 끝났어요. 근데 그것을 내 믿음으로 누릴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것을 누렸다는 것이죠. 누린다는 것이 오해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모든 게 잘 된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것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때마다 계속 누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환경과 일들을 넘어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남 핑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핑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 현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거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눈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깊이 새기고 있는 게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 자신이 환경을 누렸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어 내게 주신 것을 진짜 누리는 그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디모데는 영적 은사를 누리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여. 그러니까 디모데는 안수를 장로로 통해서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지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 지금까지 경험하게 되었던 것, 자기에게 있는 배경,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작은 기능들까지를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 디모데는 누렸어요. 디모데는 사실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적으로 이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내향적인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몸이 걱정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네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셔. 네 몸에 그거 유익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작품으로 남기고 자기가 가는 모든 사역에 이 교회들을 살려내는 축복들을 디모데가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걸 통하여서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남긴 이 서신서 중에 5편 이상은 디모데가 대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들로 전도운동에서 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서 이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갔을 뿐 아니라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한 자로 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디모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적인 배경과 삶과 작은 기능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축복을 누렸던 게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디모데 전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취하라.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내 생애의 결론을 전도자로 낸 것입니다. 사실은 이 결론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누린 모든 축복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정말로 네 생애에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네 생애에 전도자의 삶으로 너가 생을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들을 디모데 전후서에 모두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전서에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한 그리스도 앞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죠? 코람데요. 결국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네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이 땅에 남겨놓은 생애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너의 삶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네가 오늘을 전도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너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디모데는 자기의 인생 자체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하여 큰 축복이 모든 많은 교회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고 어려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디모데를 보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정말 로마 복음화를 받던 에베소 교회의 축복, 거기에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그렇게 앞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속지 마라. 왜냐하면 결국은 두 나라의 싸움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그 나라 싸움 속에 있는 거야. 너는 속지 마.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정말 율법적으로 정죄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야, 너는 모든 사람 살리는 자로 서야 돼. 복음은 그런 거야. 그런 당부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그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또 문제 중에 한 개가 영지주의였거든요. 야,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야. 너는 이제는 그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 뭐 일하는 거 그 삶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것이 중요해. 너는 그것만 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마라. 그러려면 네가 복음의 언약 속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당부들을 디모데 전서에서 합니다. 정말로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디모데가 누렸던 하나님의 승리하는 비밀이 5가지 있습니다. 그 속에 참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진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비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꾸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죠? 은혜 속에서 강한 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누린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언약과 축복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렘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언약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아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반드시 평생에 남는 그런 축복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음 영원한 것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축복을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훈련을 통하여서 그 일을 성취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비전 속에 참된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 온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은혜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